레위기 11장 말씀 읽습니다. 11장 1절에서 28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이제 뭐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들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왜 이걸 먹고 먹지 말라는 기준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음식법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읽게 될 터인데, 음식은 우리가 하루 3끼씩 먹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 음식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죠. 사실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음식 먹는 이 정결법은 당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왜 성경은 이런 목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어도 안 된다 이런 구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이건 가장 1차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한 기준은 이거는 보건위생학적인 기준이다. 고대 중건동 지방의 날씨는 덥고 먹을 건 귀하고 따라서 이게 아무거나 자칫하면 먹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위생적인 관점에서 또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준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풍요적이다. 이제 이른바 알레고리적이다. 이건 무슨 그냥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굽이 갈라진 것을 먹고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굽은 갈라진 것을 마치 뭐 신약과 구약으로 갈라진 것처럼 해석하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해석들도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죠. 더 중요한 해석은 사실은 이게 생명과 죽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도 뭐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너 오늘 학교 가서
거기 학교 앞에서 파는 이런 것들은 불량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부모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걸 무시하고 가서 사 먹으면 당장 죽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그게 뭐 유해한 뭐 색소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음식을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증진하는 음식이냐, 아니면 이 음식들은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에 해독을 끼치거나 장기적으로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들이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기준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꾸 이렇게 아이에게 음식을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아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편식을 하지 말아라든지 하는 것들이 꾸준히 우리에게 그게 자꾸 이 얘기가 부모의 조언으로 주어지게 되면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모가 해준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모가 그렇게 점점 내게 가르쳐준 말이 자주 생각될수록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뭘 훗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단 게 맛있고 화려해 보이는 음식이 좋고 그냥 뭐 먹기만 하면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좋지만, 그러나 왜 부모가 그걸 먹지 못하게 하고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건강하다고 자꾸 먹으라고 하냐 하는 그 잔소리를 듣다가 보면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뭐 이제 지금은 일람표로 외울 필요도 없고 또 이 음식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대부분이고 해서 그걸 꼭 우리가 이걸 뭐 알아야 되나 읽어야 되냐 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나, 이런 것들에도 왜 하나님은 사랑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이런 거죠. 자, 먹는 것에 관한 문제는 사실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 먹지 말아라. 그 하신 이유가 뭐예요? 먹지 말아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의 기본 취지도 있지만, 우리가 금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금하신 이유, 금하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어떤 분명한 한계와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도록 하고 그걸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 이걸 기억하는 게 그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각하도록 하는 수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음식의 정례법, 정결법을 지키고 있어서 코셔 음식이라고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정결한 음식들을.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절절히 의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목적,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에 정함과 부정함이 있다는 정결법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형식 그 자체만 메어달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모두 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니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괜찮은 거야. 나오는 게 문제야, 나오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음식의 정결법은 구약 시대의 제사, 우리가 지금 쭉 보아온 이 5대 제사와 함께 마찬가지로 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음식에 대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신, 우리가 먹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음식에 있어서도 정결과 부정함을 의식하는 것, 거룩과 불결함을 의식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뿌리된 의식은 우리가 버릴 수 없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처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걸 읽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어쨌건 그때 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걸 했는가 하니까, 첫째는 짐승들 가운데서는 이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우지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했다는 것. 그다음에 물고기 가운데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또 곤충들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들은 먹게 했지만은 날개가 없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 또 하늘을 나는 새는 대부분 못 먹게 됐지만 그 새들이 육식일 경우에는 육식하는 새들을 못 먹게 했다는 것.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들에 얼마나 그들은 예민했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야말로 무신경을 다 여기에 써서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을 정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지나치게 고민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 집에 가라는 것조차도 음식과 정결법을 예지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광주리가 보자기에 산채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나는 정결법을 지켜왔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고넬료 집에 가도록 하십니다. 이 음식의 정결법은 우리의 삶의 일상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그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내가 깨끗게 한 사람들이야 원래.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부정하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섞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도 교제하지도 않고. 지금도 우리가 교제 범위가 얼마나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에 우리가 정결법 부정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지금은 비싼 것 안 비싼 것 뭐 맛있는 것 맛없는 것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릴 때 얼마나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거룩과 부정을 구분해야 할 것은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음식으로 비롯한 정결법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폐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시작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걸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비유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코시 음식을 지금도 지키는데 이들로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희들은 그야말로 뭐야 이게 근본이 안 돼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런 소리 잘했어요.
무슨 조상을 제사를 안 진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잘 안 따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들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구약의 음식 정결법에 의지해서 코시 음식만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전 덜 돼 먹었다. 근본이 뭐 무너져 있다. 근본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접하거나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음식이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는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음식을 대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음식을 대하는 기준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정한 동물, 뭐 정결한 동물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음식의 맛을 깊이 음미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기도는 하죠. 이 음식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소서. 선교지 가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음식인지 모르고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원주민들이 내놓고 날 때는 그야말로 그냥 식성에 안 맞는 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런저런 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식욕, 무슨 색욕, 그다음에 뭐 수욕, 잠자는 것 이런 거 다 엄청난 욕망입니다. 본능적인 욕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정말 사흘만 굶어 보십시오.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광고가 음식 광고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딜 가나 음식 냄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냄새도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그 음식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조차도 내 몸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데 배부름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논어에도 보면 그러면 군자는 식무구포하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도리고 기준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라.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도 일상의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먹는 새끼 음식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뭐 먹는 일에 요새 너무나 이게 보면 텔레비에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온통 먹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은 하여튼 뭐가 한번 필이 꽂히면 정신을 못 차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온갖 먹는 거 나와서 먹는 요리를 하는데 그리고 또 잘 먹는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그 시컷 먹고 돈을 버는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어대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이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지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짐승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의식주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랍게도
우리의 원초적인 일차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각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음식 정결법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동물들의 사체와 접촉했을 때 정결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밤까지 씻으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동물 사체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생학적으로는 죽게 되면 급속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걸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것의 접촉은 곧 우리가 부정함이 옮겨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불결함과 부정함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정결한 예식을 더욱더 강조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읽겠지만 이 정결법이 가지는 의미,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문제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냐. 사실 이 동물들을 우리가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초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사실은 초식만으로도 살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게 홍수 이후에 먹을 게 어떻게 귀했던지 그걸 동물까지 허락함으로써 이렇게 복잡해진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먹는 것에도 지혜를 구해달라고 하면은 어떤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하고 부정하고를 넘어서서 어떤 음식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정진하고 또는 생명을 갉아먹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면은 어떤 음식은 내게 맞지 않구나, 이건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음식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경우는 이런 몇 가지 음식은 먹으면은 반드시 몸에 부작용이 나요. 가려움증이 생긴다거나 졸음이 온다거나 무슨 갑자기 힘이 별로 안 난다거나, 실컷 먹기는 먹어도 힘이 안 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나 정결한 음식 또 깨끗한 야채 이런 것들 먹으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다 새겨놓은 일들인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음식이 너무 우리에게는 우상처럼 변하고 식당이 너무 성전처럼 변해버려서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 식탁에 교제를 할 때도 화려하고 비싼 맛집보다도 정말 정결한 집, 깨끗한 음식집, 가서 조용하게 얘기하고 담소할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우리가 선호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우선은 우리가 이 정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음식에서 연관을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에 내 거룩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의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고 만나는데도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으로 누구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듯이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은 불결하게 여기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 먹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을 잃지 말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늘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무엇을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주의 영광을 하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새겨 듣게 해 주옵소서.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나 음식 한 숟가락을 들 때도 하나님이 의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일상의 식생활 의식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밥 한 숟가락 들고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음식을 통해서 교제하는 일상의 교제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놓치지 않도록 음식 메뉴를 하나 선택할 때든지 식당을 하나 고를 때든지 하나님,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이 의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삼시세끼 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